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오늘 1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겠지만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화면이 등장하지 않아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씩 고장이 나네요. 오늘은 빔 프로젝터의 그 메인보드가 또 고장이 났고, 지난번에는 또 음향기가 문제가 생기고, 물건도 안 와요. 세월이 지날수록 노후되는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오늘 이야기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듯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것은 우리 교단의 중요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 바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예언이고 또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전하면서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는 역시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니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의 이야기이겠고, 혹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하신 말씀이겠고, 솔로몬이 아니라면 그냥 전도자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걸 했겠지만, 앞으로도 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합니다.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각각 정해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살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각각 정해진 때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인 거죠. 아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확정하신 때, 내가 정한 때도 아니고 세상이 정한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이나 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죠.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둘씩 짝을 이루어 14번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그 때와 관련된 14가지의 종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 봐요. 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 화면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우리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C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내 인생 스토리가 되고 내 삶이 되는지, 그 일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단지 그때 벌어진 일, 일어난 일을 겪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때를 살 뿐입니다. 이런 거죠.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거죠. 죽을 때는 죽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야 하고요. 그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심을 때는요, 심어야죠. 수확할 때는요, 수확을 해야죠. 죽일 때는요, 죽여야죠. 좀 험악하죠. 치료할 때는 치료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웃어야 할 때는 웃는 겁니다. 때와 일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고 우린 단지 그때에 벌어진 일, 일어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때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순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현재라는 순간, 그때를 받아들이고 그때 벌어진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 운명을 미리 알고 싶어하고 그 운명을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또는 정복하려고 하는 행위는 어리석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때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타락할 것을 아셨다는 게 아니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일을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타락을 했고요. 이 타락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에 관하여 계속 예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때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야만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베푸셔야 하는 일이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아야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겠고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젠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한이 풀려날 수 없을 것이구나. 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30년 동안 살아왔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30년의 세월을 살던 나사렛을 떠나셨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기록하길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잡히셨을 때,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할 때가 되었고, 그러므로 30년간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의 공적 인생을 살아가야 될 곳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이사 가시는 것까지도 자신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는 일 따라가죠. 일 따라서. 가족 때문에 이사도 가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이사를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30년간 살던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옮겨 가신 겁니다. 제가 충주에 올 때 충주에 제 연고지가 아닙니다. 아는 이 하나 없고 있다면 함께하는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함께하는 게 청빙을 받고 충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8년째 살고 있죠. 일 때문에 온 것이죠. 교회 사역 때문에. 곧 사명 때문에 충주에 와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제가 정한 건 아니에요. 돌아보니 그때가 그때였고 돌아보니 18년간을 살고 있는 것도 사명을 다 못했으니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짐작컨대 앞으로 10년 후까지도 못 떠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사명을 다 하면 저는 분명히 죽었을 것이고요. 사명을 다 못했다면 살아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가르치셨죠.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었죠. 언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드디어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할 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가르침의 내용마저도 제자들의 상태가 아니고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됐고 안 됐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가? 6월절 전에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금년에 떠날 것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이번 달에 떠날 것이고 언제든 떠날 수 있지만 6월절 전에 떠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식사를 베푸시고 그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던 도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예수님이 영원롭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롭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차원이 있다면 부활하시고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겠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세상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을 이제 영원롭게 하시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때를 안다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자기 생애,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내셨습니다. 전 늘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프지만 감동적입니다. 우린 인생의 마침표를 성공으로, 세속적 성공으로 이런 부자가 된다든지 권력을 가진다든지 명예를 갖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마침표를 찍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침표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때를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도 있다면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거마저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이야기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
그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때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동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과 심지어 사람이 그 때를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것의 중요성, 내게 벌어진 일,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심어야 될 때는 심고 거둬야 될 때는 거두는 이런 용기와 겸손과 지혜를 말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자와 교회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를 서기 한 33년쯤으로 본다면 서기 9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30년이 60년 정도가 더 지난 때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가겠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말세의 끝이란 이야기입니다. 말세. 마지막 기간이죠. 인류 역사와 또 이 우주와 지구의 그 마지막 기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 기간의 그 끝자락에 바로 끝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끝인 때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의 때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가 세상의 끝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일, 또 우리 인생과 인생사를 돌아볼 때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 현재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지 미래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나온 세월의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적절할까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전 경기를 잘 못했어도 이 하프타임 시간에 뭔가 잘 준비하면 후반은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프타임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 40이 되면서 하프타임 세미나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호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시간이냐면 지금은 갱년기가 매우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불과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하는 게 부임하기 전이니까 한 20여 년 전에는 갱년기라는 문제보다도 중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갱년이라는 말은 있긴 있었으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단지 장년기로 분류를 했었죠.
학문의 발달 역사를 보면 이 갱년기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심각하게 등장한 문제였던 거죠. 중년기의 위기를 다루는 시간이 하프타임 세미나였습니다. 나이 40, 인간의 수명을 80으로 보고 40 전후로 시작된 중년기. 그러면 이 하프타임 시간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어떻게 잘 평가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인 거죠. 그 세미나에 참여해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과오를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그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삶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는 대안학교를 세운다. 다들 웃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림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게 지금 기독교인 미래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 가지 계획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세미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50쯤 돼야 하프타임 세미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어쩌면 늘 하프타임 같아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과거와 미래를 아름답게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일도 내 마음대로 이뤄낼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단지 오늘 벌어진 일을 겪어야 되고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나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쓰러져 세상을 떠나도 여한은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단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하겠으나 그 또한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살았느냐? 잘 살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진 않았지만 그저 하루하루 힘을 다해 살아갔으니까. 후회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코로나19 시대에 이 예배당과 교회당을 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입술이 터지도록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고군분투를 했으니까 성도들은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없을지 몰라도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처절하게 이곳을 지키려고 애는 썼으니까 후회는 없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후회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다시 오셔도 오늘 오셔서 여러분을 때로는 시상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도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까? 오늘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계획이고 경륜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시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때는 알 수 없으나 그때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징조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를 받아들이고 그 때를 짐작하고 자신의 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징조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림에 관하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르치고 전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3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요 경성이 된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양상이 두 가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재림이고 하나는 지상재림이죠. 공중재림은 휴거한 사람들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감추어진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지상재림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휴거는 누가 하는가?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온전히 성결한 신자는 휴거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남아서 크고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그 시간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성결한 신자,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성결하겠지만 신앙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는 그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환난을 겪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까닭에 성결한 신자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를 땅에 남겨두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기회가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교회와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휴거하는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휴거할 수 있는 신자, 온전히 성결한 신자,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실천적으로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중요한 진리 하나는 현재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휴거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맞춰놓고 할게요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마무리하고 제가 할게요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이거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것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때를 짐작할 수 있는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있죠. 오늘 24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가 출현하고 국지적 국가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국지적 난리는 내전이겠죠. 국가적 난리는 전쟁일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 누가복음에 의하면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재이든 천재이든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고 그리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또는 지역적인 감염병이 아니라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박해, 예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없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인자의 출현, 그쯤 되니까 가짜들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 민족적으로 전파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고 목회자들이 짓밟혀도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한 번 더 온다.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가 끝인 거죠. 이건 교회의 부흥이고 복음의 부흥의 때입니다. 가짜들이 출현했지만 이젠 드디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큰 박해,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7년간 있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천체의 격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격변이죠. 우주. 지구가 아니라 우주입니다. 우리 지구도 우주 행성 중에 하나니까요. 그 우주의 전체의 격변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있을 하나의 징조이고 사건들에 대한 대략적 기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를 주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고 재림의 시간을 준비해라. 이런 징조는 오늘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오늘 이것을 겪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 재림의 때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죠. 자연의 변화를 보고 우리 조상들은 계절을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지혜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우리 몸을 스치는 바람의 온도만 느껴도 봄이 왔네 압니다. 땅을 비집고 올라온 새싹 하나만 보고도 봄이 됐네 알고요. 산야에 핀 꽃 한 송이만 봐도 봄이 왔다고 짐작하지요. 징조가 보이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징조를 보고 그저 세월 보내지 말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문제는 때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징조는 있으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징조는 보이는데, 역사 속에서 징조는 항상 있었는데 왜 사람들은 때를 분별치 못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왜 모를까요? 버섯이 아무리 좋다 한들 저 같은 사람이 산에 가면 독버섯 따옵니다. 그렇죠? 꽃이 아무리 이쁘다 한들 저 같은 사람은 무슨 꽃인지를 몰라요. 꽃을 보든 무엇을 보든 계절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알아요. 나무를 쭉 늘어놓으면 나무의 종류를 맞추는 기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윤순 권사님 같은 분들은 나무를 펼쳐놓으면 그냥 맞춰요. 이거 무슨 나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게 냉이를 갖다 줬습니다. 저는 이 가을 냉이를 별로 본 일이 없거든요. 냉이는 당연히 봄에만 나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냉이 같지가 않아요. 집사람이 냉이를 씻다 말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냉이 맞나요? 답이 왔습니다. 냉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마트를 갔더니 똑같은 것이 냉이 써놓고 마트에서 팔더라는 거죠.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보고도 몰라요. 냉인지 풀인지 독초인지 약초인지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 징조를 보고도 몰라요. 왜요? 징조가 징조인 줄 모르니까. 그리고 징조가 징조인 줄 알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현재를 사는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약초이든 독초이든 어떤 나물의 종류이든 많이 경험할수록 분별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인지 아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성서에 기록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골방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 공동체에 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그 삶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규칙적으로 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둔해지는 걸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언급하세요.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건인데 이건 매우 국지적인 것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는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짓눌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경고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경고를 받았으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농사 짓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관심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인격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건 이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인간이 죽고 나서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있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단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그의 가족들 8명이 구원받죠. 그것이라도 다행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셋과 그의 며느리는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드디어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경고한 때부터 12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세월이라는 것이 그들의 가족에게는 현재였죠. 그리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현재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여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여 멸망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꼭 인류의 반은 구원받고 반은 심판받을 것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가사일,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겠으나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고죠. 밭에 나갔다는 것은 사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 열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 밖의 일이니까. 똑같이 생계, 생활을, 생업에 힘쓰는 것이죠. 어떤 이는 데려감을 받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이 남겨진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고죠.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위해서 징조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경고와 경계를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준비하라 하시면 준비하십시오. 심으라 하시면 심으시고 거두라 하시면 거두십시오. 그때 우리가 현재를 살아냄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가 두렵지 않고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초래한 일이 아닌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보통 코로나가 한 2, 3년 더 간다고 보죠. 독감처럼 약만 먹고 치료하면 되는 때는 한 2년 정도 더 간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세월을 우리가
하고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의 비망록이 있을 텐데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고 이게 공란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저 자신의 안전과 안녕만을 염려하며 보냈음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의 없이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오시기로 하면 순식간에 오십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분별력을 키우시고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시간을 살면서 오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 인생을 쓴다는 것을 명심하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